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실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지기가 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배경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늘 말씀 그 앞에는 누가요? 바나바가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고 오늘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다 바친 것이 아니라 약속은 다 바치는 거였는데 도중에 사건이 또 그 마음에 사단이 장난질을 해서 그가 무엇을 했어요? 일부만 가져와서 재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요. 요즘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단들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들 종종 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휴거론자들 10월 28일 휴거론자들이 다 팔아서 합숙을 하게 되면서 10월 28일만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신 걸 기다리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다 돈을 다 가져와서 바치고 뭐 이렇게 했던 이런 기억들,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드리고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바쳐라가 모든 사람이 바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 감동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또 함께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고 자원해서 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걸 잘 사용을 해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거기에서 나누게 되면서 그들을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돈을 헌금을 많이 바치고 덜 바치고 우리는 많이 바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적게 바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선물을 받게 될 또 액수를 많이 받으면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마음이 중심이 더 중요하죠. 나를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이렇게 그런 선물을 받으면 꼭 필요한 선물을 받으면 참 감사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더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 선물이 무슨 뇌물성 무슨 조건부가 되어지면 받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고 이거 안 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은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 선물이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그들의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저렇게 작은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걸 드렸는데 네가 많은 것을 드렸다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거 액수는 안 나왔지만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일 거예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아무튼 뭐 억이다 2억이다 이러면 그중에 일부라는 것은 한 1,000만 원 드렸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반 이상은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3분의 1이라든지 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일부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가운데 오늘 죽음을 보게 되는 이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라 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 혼자 있는 것, 독차는 것을 외롭게 보셔서 함께 돕는 배필을 하와를 창조하게 되었고요. 또 가정을 창조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게 되었고, 일터를 창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또 어디서 같이 살아요?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고, 형제들의 사랑도 있고,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때론 부모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함께 살아가는 걸 보게 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살아가고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요즘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서 또 장성하면서 군대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사업장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이런 빨간 적벽돌에 십자가 종탑이 있고 또 네온이 있고 이걸 교회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 교회 건물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건물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이게요? 바로 그 모양의 건물의 그 교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교회를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생명력 있는 살아나는 가정이 있고 또 그 가정 것들 보면 힘듦이 있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도 자꾸 가고 싶은 교회는, 예배 드리고 싶은 교회는, 하나님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 교회는 굉장히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가면 안 되나? 또 벌써 왔어?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퇴근하면서 빨리 집에 가서 배우자를 보고 싶고 아이들을 보고 싶고 부모를 뵙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핑계 만들어서 없는 조상도 만들고 그래서 집에 막 밤 11시 12시 들어온다. 이건 좋은 가정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자꾸 보고 싶고. 그러니까 저도 신방하면서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신방하다가 한 20분 30분 짬나면 바로 교회, 전에 있던 교회 바로 사택이 길 건너 한 4차선짜리 길 바로 앞에 교회 선교관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 사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20-30분만 짬만 나도 집에 가서 간단하게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냥 잠깐 짬만 나면 가서 보고 싶어요. 뭐 퇴근하고 나면 저녁에 일이 다 끝나면 어때요? 빨리 가면 빨리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건강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이게 되고요. 교회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그냥 즐겁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심령이 사랑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최근에도 그런 신방하다는 그런 고백, 제가 신방하면 제가 은혜 받아요. 어떤 분도 전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사람이 보인대요. 이제 섬겨야 될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는데 나만 보이고 또 내 먹고 살기도 하고 뭐 일만 그렇게 그거 눈이 딱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보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할 사람이 보여지게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보여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남을 도우라고 왜 기도하라고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참 부족한데 연약한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를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겁먹지 마세요. 나는 오늘 헌금도 뭐 전체 바친다 하니까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은혜 받고 남들이 보인다는, 나는 아직까지 그게 없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게 다르게 되고요, 섬기는 게 다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찾아가서 권면하면서 섬길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며 섬길 수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섬길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나눠야 될 사람이 보여지는, 또 기도할 사람이 보여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축복하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연약하고 힘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먼저 나오기가 힘든데 옆에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초청하고, 또 오기가 멋쩍으니까 함께 가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요,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나 어떤 가정은 죽어있는 공동체, 살아있죠. 물론 사람들이 다 살아서 일도 하고 다 하지만 사랑이 없고 또 건조한 메마른 이런 가정들도,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대개는 그때 누구를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삶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곳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걸 잘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안 만나려고 하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게 우리 사람이 첫 번째 갖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혼자 하다가 대전에서 뭐 사역자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곳에서 함께하는 게 처음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 목사님들끼리 일하니까, 사역하니까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죠. 아마 장로들끼리만 모여도 뭐 사역을 하고 뭐 하게 되면요, 쉽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심지어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 여행을 한 5박 6일 뭐 9박 10일 갔다 오면요, 의상에서 오늘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는 너하고 내가 가나 봐라, 이렇게 갈등하며.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 왜 그래? 그곳에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갔으면 내 체질이 아니어도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내가 한번 내기도 하고, 남들보다 앞에 챙겨주기도 하는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챙겨주기만 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 제가 피곤한가 보다 도와주는데, 그게 매일 그러면 어때요? 괜히 같이 왔다. 다음부터는 너하고 같이 오나 봐라, 이러면서 마음만 상하고 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내 스타일 안에도 같이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어디 서로 가자 그러는데 그거 나 가기 싫어, 맨날 그렇게 나 안 간다고 하고, 맨날 그 모임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즐겁게 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같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지만 그게 함께 여기 와서 즐겁게 그래도 함께 해야지. 그리고 또 가보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도 또 괜찮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알게 되면 갈등이 있고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나하고 안 맞으면 방관하게 되고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함께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주는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망 가운데도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완벽하다, 백 목사는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러면 속고 있는 겁니다.
저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게 되고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고, 제가 봐도 제가 아쉬운 것도 있고요. 여러분이 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봐도 참 귀하다 이렇게 박수 칠 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냥 그렇게 박수 쳤던 분이 야, 이런 연약함이 있네? 야,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도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요. 기적과 능력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시험이 들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에 앞에 두니. 이게 초대교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돈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뭐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은혜 받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봉사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한 마음들, 그래 나가지는 못지만 내가 선교원금 매달 얼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 내가 교회 가서 청소를 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주변에 보니까 안 보이던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네? 제가 조금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네. 내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은혜가 넘치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 우리가 결론만 보니까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내가 이것을 바나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거 다 바치겠습니다 했게 되었는데, 그건 은혜 정말 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 모양 때로 헌금할 때, 교회 건축하게 될 때, 큰 헌금을 하게 될 때도 제 나름대로 같이 상의하면서 제 아내와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야 이만큼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내 반도 안 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하나도 없군요. 어떤 모임 가운데 갔는데 이렇게 나하고 생활 수준은 똑같은데 이 친구는 매일 한 번도 안 내고 막 받아먹기만 얻어먹기만 해요. 그럼 처음엔 내가 봉인가? 처음에는 좀 그래 내가 기분 좋은 친구 돼야지 하면서 참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봉인가? 쟤는 왜 안 해? 이러면서 어때요? 그래, 내가 눈치 봐서 나도 이제 좀 나눠서 줄여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그래요? 비교하면서. 근데 그 비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 안에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사단이 야, 너 그거 다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해? 근데 그 당시 문화로는 어때? 바치면 어때? 거기에서 적정한 생활비를 이렇게 나눠서 골고루 어려움 없이 다 주었단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살려면 내가 갖고 있어야지. 이거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치기로 했고, 남들은 보니까 대단하게 바쳤네. 엄청 크게 바쳤네. 대단한 사람이네. 박수 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무엇이 들어와요? 사단이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군도 사단이 들어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무엇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3차례에 걸쳐서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다윗과 같은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도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같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이에요. 또 연약해서 창피한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감추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참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알게 될 때, 그런 가운데 사단이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 맞아 하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속아 사는 인생이라 이 말씀이죠. 그럼 그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분명하게 되는데, 정말 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내 삶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오게 되니까. 야, 너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너 그러면 뭐 남들이 너 이렇게 뭐 어떻게 할 건데? 너 조금 너가 이렇게 또 드리고 일부는 드리고 너 일부는 이렇게 갖고 있어. 나중을 또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마음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즉각 순종하는 게 잘 순종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래 은혜 받거나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 가운데 그러면 그래 오늘부터 해야지 그래 내년부터 해야지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 잘 못하는 분이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니까 맨날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우리가 그걸 절제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결혼하고 한 20kg 쪘거든요. 살을. 지금 한 10kg 뺀 거고요. 신방 가서 주는 대로 먹었더니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러면 큰일 나겠다. 지금 76kg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이러다가 85kg까지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결혼할 때 64kg였는데 어느 순간 이러다가 내가 90kg, 100kg 금방 넘어가겠다. 20kg가 쪘으니까 이거 앞으로 뭐 10kg, 20kg, 100kg가 넘 익히게 100kg 넘어가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어요? 이것저것 고장도 날 테고. 그때부터 긴장을 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대는 준 대로 다 먹 힘들어도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도 드셔야 되면 예 먹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학에도 저 먹는 게 주가 아니니까 대신 조금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고도 많이 먹을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무릎이 문제가 되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그게 제가 이제 지금 절제를 해도 가끔 무릎이 시큰거릴 때가 죄송해요. 시큰거릴 때가 있는데 이게 신경 안 쓰면 이제 나중에 더 힘들 수가 있고요. 더 빨리 퇴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왜 아플까?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은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오후에 산에 등산하고 있는데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신 것도 보면 야 성탄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젊은데 제 나이 지금 제 나이도 안 됐는데 그 당시는 그때 저보다 더 지금 제 나이보다 젊을 때 했는데 저렇게 가실까? 어떤 선배 목사님 고속도로 가다가 차에 막 갑자기 폭발해갖고 차 불 때 전신 화상을 당한 분도 뭐하겠다. 야 어떻게 목회하려면 주의를 하는 분들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평생 목회 충성하고 사랑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치매가 걸렸는데 이분은 또 욕을 잘하는 게 되다 보니까 욕도 뭐 치매도 다양하잖아요. 보면 목사님도 치매 걸리니까 나중에 뭐 욕하고 욕막해서 나중에 감춰주고 막 이제 어디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이런 분들 봤다 이 말 들었다 이 말씀이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 자체만 보면 당황스럽고 야 저렇게 잘 믿었는데 당황스럽고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그럼 그분이 치매에 걸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치매는 뇌가 병이 들었잖아요. 뇌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고서 후회하고 그 정죄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돼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함부로 정죄하면 우리도 죄 짓기 쉽다 이 말씀이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넘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마 바나바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전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에게도 그런 유혹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휘저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느 때는 사단이 휘저어도 꿈쩍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큰 걸로 유혹을 해도 아니야 나는 안 속아 이러면서 하는데 어느 때는 이게 막 휘저어지면서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나 이거 이러다 보면 이용당한 거 아니야? 이러면 내가 힘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자꾸 계산되어지면서 이렇게 또 속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속을 때는 속는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변명의 이유가 또 핑계거리가 다 생기는 것이죠.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도 있어요. 누구 친구가 만나자겠는데 잘 거짓말고 약속을 해버렸는데 근데 가기 싫으니까 전화 끊고 나서 다른 사람 친구하고 같은 시간에 약속 시간 정해놓고 조금 이따 아차 미안하고 내가 선약 있는데 몰랐다고 하면서 그 친구 안 만났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는 잘 모르지만 느꼈나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성령이 알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사람이 연약해서 처음에는 그 친구 이렇게 그래 만나지 했는데 생각하면 괜히 만나야 별 좋을 것도 없고 만나야 힘들 것 같으니까 안 만나야겠다 하면서 없는 약속 만들어 놓고 그 친구 약속 선약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미루는 이런 경험도 있었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나는 그런 게 없다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더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이런 교회지만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완벽하지 않다. 교회도.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해요?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곳은 어디가 그렇다고요? 무덤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는 뭐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싸움도 사단이 들어와서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도 어때요? 언제까지 그 영적인 싸움을 해요? 죽을 때까지. 다 좋아 보여도요, 갈등할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믿었는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도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헷갈린다고. 그렇게 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기니까 그런 고백을 했단 말씀이죠. 그때 저는 그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청년 때 했는데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야, 이런 거였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얘기했을까? 또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분도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시험하게 될 때 물론 잘 이길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휘둘려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작은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아파하고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도 큰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씩 자꾸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그 뒷도를 이렇게 만들어 오기 때문에 신뢰가 자꾸 깨지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게 쌓이다가 결국은 어느 하나 가지고 폭발을 해서 갈등이 되고 싸우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큰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게 되는데 사실은 작은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회개를 사실 이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야,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너 어떤 상황이야? 이건 뭐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죄송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에도 이것저것 정치에도 그렇고 이렇게 자꾸 뭘 하는 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잘못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아니라고 하면 나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어때요? 생명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어때요? 야,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어때요?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회를 주게 되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일부만 가져오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 속지도 않지만 하나님과 성령을 지금 속이는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게 바로 너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한 것이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이 침투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와 유혹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서양 격언의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새가 내 위에 날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비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위에 날라니까 어찌할 수 없는 내 머리에 둥지 쓰는 거 내가 얼마든지 다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내 마음에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거 우리가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왔을 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니야 말씀이 분명히 이랬어.
옛날에 잘 모를 때 그래 맞아 하면서 속고 있는데 말씀을 하고 은혜 받고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 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 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야. 나 이때는 더 예배 드려야 할 때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때야. 인간적으로는 더 멀리 하고 싶고, 야 하나님도 미워하잖아. 이렇게 응답이 안 되잖아. 너 그러고 왜 미련하게 자꾸 가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고 이때가 더 하나님께 가야 될 때, 나 그래서 안 속아.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남들이 인정해주면 자꾸 충성하고 하지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왜 그래 하면서 이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안 그걸 떠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 주셨으면 칭찬이 없어도 그 자리에 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면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가볍게 여겨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나만 생각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죠. 저도 제 마음대로 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절제하고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는 것이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버거워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저 그럴 능력도 없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죄의 사단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사단에 가득 차게 채워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뭐예요? 사단이 왔네? 나 안 속아. 나 말씀 붙잡을 거야. 나 기도할 거야. 나 순종할 거야. 나 계산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과 조건부가 아니지. 부부간에 조건부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움이겠어요. 먼저 내 생일 때 얼마짜리 하나 봐라. 다음에 그거 보고 하겠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빠가, 제가 생일이 제일 늦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앞에니까 아빠가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보고, 아빠가 나한테 먼저니까 나에게 생일 선물 주는 거 하는 거 보고서 나도 아빠한테 선물 주겠다 결정하겠다는데 속으로 얼마나 기가 차요. 제가 용돈 다 주고 그렇죠? 지가 있으면 또 얼마나 있어요. 근데 아빠가 많이 주면 자기가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아닌데 이제. 근데 말이 우습기는 웃었지만 그 기분 나쁜 건 아니었지만 야 네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 거고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조건 없이. 근데 우리는 가끔 대가성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안 해주면 나 기도도 안 하고, 이거 안 해주면 봉사도 안 하고, 이거 안 해주면 뭐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아까 우리 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이라 이 말씀.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해서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마음을 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죄가 되어지게 되고, 또 교회를 흔들어 버리게 되고요. 교회가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한 사람이 그런데 배우자가 부부가 다 이렇게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시험이 교회에 들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버리면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고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이다.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힘 빠져서 살게 되고. 물론 일시적으로 힘 빠질 때는 저도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는데 그러나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이 가득 차게 되면 살 이유가 없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의 짐이 되어지고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더 낫게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더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큰 것만 관심 갖지 말고 하루하루 예배 때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소한 거, 내 말 한마디, 또 약속 지키는 거, 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신뢰가 되어지면서 그 작은 데 때문에 금이 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지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그런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환해졌어요.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삶의 고백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들을. 저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와서 늘 좋기만 했겠어요. 마음이 심란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때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단에게 내 마음을 가득 차게 주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고 불신의 말이 나오게 되고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한단 말씀이에요. 그게 오게 될 때 그것에 속지 않고 그걸 쫓아내게 되고, 속지 않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기도하게 되고 작은 것에 또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일터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합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 생명 바친다고, 또 주님의 것 내 물질을 드린다고, 이렇게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